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단연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쌍방향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기도하는 자체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다고 해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스. 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예스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 네, no.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거절하시는 것도.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Wait. 예, 이것은 기다려.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힘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세 번째일 것이에요. 차라리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거나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거절하셨구나 라고 할 텐데,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응답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응답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쓰러지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돌아봤더니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또 낙심했다가 일어서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임내송으로 같이 함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좋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해코지하거나 우리한테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앙심을 품게 되어져요. 그리고 선하게 대하기보다는 악하게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고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갚음하지 않으세요. 보복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으로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가 사실은 끝이에요. 끝.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기도를 아직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기도를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아기가. 그 당시에 그때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고 자녀가 없다?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더더욱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그 당시에 흔히 풍습으로 만약에 첫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둘째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낳는 것,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그냥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분인나가 이제 이 엘가나의 집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분인나가 아기를 숨풍숨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아기의 웃음소리가 이제 막 있게 되어지고 아기가 막 이제 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둘째 부인이었던 이 분인나가 첫째 부인인 한나를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여인, 아기도 못 낳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가 그래도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엘가나가 첫째 부인을 훨씬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인나한테는 사실은 아기를 낳기 원해서 아기 때문에 분인나와 결혼했던 것뿐이지 그의 마음은 오직 한나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그런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해줘도 사랑해, 그리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이 한나에게만 몫을 그 당시에 두 배를 줬어요. 이 분인나에게는, 그 자식들에게는 그냥 주는 것이지만 이 한나에게는 두 배를 주고, 돈도 두 배를 주고, 마음도 두 배로 주고, 그러면서 한나를 위로했지만,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은 아기도 못 갖고 있죠. 근데 못 갖게 되어진 그런 이유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윗절에 보면 5절 1장 사무엘사 1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안 되고 잘못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응답이 안 되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죠. 또 그 여인은 아기를 낳았죠. 그 아기들이 막 걸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 그렇게 깔깔깔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너무나 뒤집혀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로운이,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처음 저에게 올 때는 막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지금은 막 곧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 아기가 뒤뚱뒤뚱하면서 걷는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해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웃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예요? 한나. 이 한나는 그 아기만 보면은 속이 뒤집혀지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를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불임이었던 어떤 한 여성, 그런 여성에서 이 한나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탈바꿈 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그 이유이고, 그렇게 탄생시키게 되어진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다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지게 되어질 거예요. 예,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저것도 생각해야 되죠. 요즘에는 여성들도 그냥 집에만 있지 않잖아요. 그 아이 집에서 집안도 가정일도 해야 되죠. 또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죠. 또 아이들도 키워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일, 부모님의 일이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막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은 머리가 복잡한데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저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사람은 결국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나중에는 큰 코 다칩니다. 배우자 간에도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를 의지해도 물론 의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또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지만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결국은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한나의 마음과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한나의 어려움, 한나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돌아보면은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니까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요.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입니다. 낙심.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으로 인하여서, 이 낙심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 이 한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한 8가지 정도 한나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8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임의 고통이었어요. 불임의 고통. 한나는 아기를 갖고 싶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사회가 아기를 못 갖는다, 여성이, 그것은 남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자의 문제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 당시에 그 사회 가운데, 그 주변의 이웃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가 없고 응답이 안 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전보다 더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니면은 저녁 기도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더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구했는데
내 상황은 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절망감, 영적인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는데 내 몸은 더 아파져요. 내 자녀는 더 삐뚤어져 나아가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내가 회사나 어디 다른 곳에서 더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잘해줄 거라고 내가 믿었는데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원망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더 이전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절망감, 실망감,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 분인나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조롱이에요. 남편의 이제 이 한나가 자신은 아기를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한나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도 화가 나고 열받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이 두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집안에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주고,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와서 자신이 이렇게 언신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편은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안 주죠. 그리고 첫째 부인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이 첫째 부인은 아기도 못 낳는데 그런데 자신보다 더 막 두 배로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분인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인나가 그때부터 이 한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너는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너는 얼굴도 못생기게,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며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러면서 이 분인나의 계속적인 조롱과 악의적인 어떤 지속적인 그런 협박의 말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비난의 말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기도 못 갖고 있는데 옆에서는 지금 또 다른 여인이 막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살고 싶지 않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한나가 네 번째는 뭐냐면 기약 없이 매년 반복되는 고통이에요. 매년 뭐냐? 이런 조롱과 괴로움이 매년 반복됐고 매일 반복되어졌다라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언제까지 끝난다 그러면 어때요? 언제까지만 참으면 되잖아요. 남자들은 우리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한 3년 막 이상 다녀오셨고요. 지금은 줄어서 한 1년 반 정도로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참을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날짜를 디데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는가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이 고통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기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토록 조롱당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약 없는 이 고통, 언제 끝날까? 언제? 나의 이 기도 제목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나의 이 기도 제목은 언제 응답이 되어질까? 라고 하는 이런 기약 없는 반복되어진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겪는 수치심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겪는 수치심. 지금 예배로 나아가고 또 예배하러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곳을 1년에 적어도 3번은 나아가야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와 평안,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도 크게 그런 부분들을 겪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식음을 전폐할로 인한 어떤 감정적, 육체적인 소진이에요. 몸이 다 너무나 힘들 거예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한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먹지 않으니까 자신의 어떤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이렇게 다운이 되어지고 내려가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남편의 온전하지 못한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한나를 사랑해요. 하지만 온전히 한나의 편에서 공감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왜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물론 남편이 잘해줬어요. 하지만 한나는 지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식이 없어도 내가 그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온전하게 공감을 해주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의 오해와 부당한 책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나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8가지의 어떤 이런 7가지의 어떤 괴로움을 안고 한나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끙끙대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는 누구냐? 목회자예요. 목사님이 와서 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제가 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나요, 지금 술 취하고 교회에 왔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한테 가서 이 냄새도 뭐 냄새가 나고 그러진 않았겠죠. 술을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 얼마나 이 목사님이 제대로 잘못 판단했으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술 취했다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끊어라, 왜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냐,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정말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까지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한나가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 주여. 저 같으면은 당장 일어나서 그냥 딱 나아갔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지금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도 모르고
나한테 뭐 술 먹었냐고, 나한테 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술 먹었냐고 그러면서 나를 오해하면서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 다 때려쳐 그러면서 그냥 짐 싸고 다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냐, 이 순간에도 참았어요. 그러고서 제 주여, 내 주여, 그 목사님을 내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8가지를 뽑았지만 사실은 더 뽑으면 더 많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당장이라도 내가 죽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순간에 선택할 것은 바로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구하며 응답을 바라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결국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8절 1장 18절 우리 말씀에 보면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가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이 한나가 그런 자신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던 영적으로 또 이렇게 자신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던 이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아멘 하고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서 조용히 먹고 이제는 그동안 안 먹었잖아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나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나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사무엘상 우리 말씀에서 보니까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갖게 되어졌거든요. 그 이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를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포기해야 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해 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늦게 해주시는 것일까?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늦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 뭐라고요? 지금 이 한나가 결국은 이 분인나가 옆에서 막 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 분인나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격동하게 하고 나를 막 화나게 하고 나를 막 그 자리에서 정말 때려치게 만들 정도로 막 마음을 막 힘들게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한나를 격동시킨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사실은 기도하러 그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이유는 지금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네, 기도를 통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요만한 종잣 그릇, 자, 요만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만한 그릇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 달라고 하면 어때요?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네 그릇부터 좀 넓혀. 이만한 컵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구합니까? 먼저는 내 그릇부터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그릇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의 분인나와 같은 이런 고난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작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냥 머물지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큰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예화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들께서도 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 있었을까,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그 가운데 제가 이 목사님 그 목포에 가면은 목포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백동조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코로나 때는 한 뭐 10몇 층 건물을 지어서 각 층마다 이 뭐 영화부, 뭐 그다음에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 교육기관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의 이 부흥회를 또 이렇게 참석하고 또 목사님이 또 가르치시는 그런 어떤 성경 세미나에도 제가 좀 참석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수천 명의 성도들을 세우고 또 목회자의 목회자가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목사님은 어머니는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 그 자녀의 그 집안에 처녀인데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이 뭐예요? 남편이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집을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이 낳은 아들과 이렇게 따로 나와서 살게 됐는데 온갖 막 괴롭힘이 있었대요. 그 이전의 가족들한테.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해서 밭을 갈고 농사일을 지으며 이렇게 행하고 밤에는 어디 가냐? 밤에는 막 언덕을 넘어서 결국 어디로 가냐? 교회를 가셔서 교회에서 그곳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종을 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 자고 다시 또 일어나서, 그래서 몇 시간 잠을 자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을 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어머니를 보면서 막 쑥덕쑥덕 된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보면은 제가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이시고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잘못된 점들을 덮어주고 가려줘야 되는데 막 쑥덕쑥덕 하면서 뒷담화하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어머니도 어머니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유, 저기 저 집사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생활은 하나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집은 정말 가난하고 기도해도 뭔가 되지도 않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중에 돌아 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잖아요. 돌아 해서 결국은 이 어머니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걸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정신 나간처럼 방에 이제 집으로 가서 방에 틀어박혀 있고 일주일 동안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울며 불며 하면서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뭔가 다시 결심을 하고 교회도 안 나갔었는데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죠. 그의 이 어머니의 아들이신 이 목사님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아주 큰 목사님이 되셨고요.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어느 날 그 목포의 지방에 가장 큰 집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집회의 부흥회에 강사로 이 어머니의 아들이신 이 목사님이 강사로 딱 세워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참석했냐? 바로 그 고향 교회에 막 쑥덕쑥덕 하면서 뒷담화했던 그 성도님들 있죠? 그 성도님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때 막 우리가 뒷담화하고 놀렸던 그 집안에 그 아이의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큰 수만 명이 모인 집회에 강사로 세워진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잡고 달려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또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 기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응답이 되어져서 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의 목사님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안 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그 순간에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눈물을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아셔서 그 애타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면은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제가 왜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하냐?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넘어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혼자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픽 쓰러져요.
아유 기도 못해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 안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인 이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도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또는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예비하셨기에, 그 예비하셨기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어떤 그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만약에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다면 이미 응답을 예정하셨으니 끝까지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도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